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실력이 있거니 없거니 관계없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그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지 않냐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실질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어떠한 걸 가질지라도 선동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다윗은 아주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자,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사울이고 제2대 대통령 왕으로까지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 하게 되면, 이걸 믿어주면 같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초대 그 왕도 세웠지만 두 번째 왕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게 되면 양주양이가 제일 잘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손 들고 아멘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여기는 세련되지 않아서 그냥 웃으면서 아멘 하는데 밖에서는 세련되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왜? 강대상에서 축복이라는 그냥 흘러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한 그 강대에서 흘러 축복이 나오게 되면요, 그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는 게 권한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사야 49장 5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존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꼴은 뭐냐? 다윗은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가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좋게 봤으면 그럴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뭔가 일들을 서로 이렇게 맡기고 부탁하고 하잖아요. 근데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니까 여러분 그걸 자체에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끔 승근아 닭 먹이 좀 올려놔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소라야 갔다가, 아니 양수아야 갔다가 그 닭 자리 2통 왔는데 올려라 그러겠어요? 안 해. 왜? 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힘 있을 수 있으니까 승군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승군이한테 그게 가끔 카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을 사람에게 시킬 때는 시킬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라고 하셨어요. 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실제로 역대 왕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보장받은 왕은 없었고요, 다윗은요 그의 후손이 또 왕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계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선동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물러나면 자기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자기 집권당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성공했다 할 수 있겠고,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선동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5년 동안 그 왕 대통령 잘한 것이 성공 아니라 차기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기 앞으로 5년도 보장받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더럽게 재밌어요. 뭐냐 하게 되면 대통령 했어 나오면 그러거니 하는데 맨날 씹어대요. 맨날 씹어대요. 그건 이상한 나라 민족들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러더라고. 사람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야 되겠어요? 흔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는데 흔들어 대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석인가 봐. 이번에 나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12년 만에 미국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부회표로 초청 받고 갔는데 23매나 기립박수를 받았어. 56제나 박수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미국의 정상 최강 큰 나라 강대국에서 초청도 했던 것이지만 그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백인들이 황인에게 박수 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서 내가 해피들의 신상품 나와서 이 말 했더니요, 목사님 왜 여기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 여야가 어디서 임마 대한민국 국민이지. 여러분 여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나라 대통령 잘하면 박수 치고 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잘했는데 가서 맨날 비방하냐고. 대한민국 경제 세계 10위권이요. 국방 안보는요 세계 6위권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 강대한 미국의 그분들도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국익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또 갔다 오면 잘했거니 못했거니 또 기도원 들으니까 뉴스 안 볼까 몰라. 그냥 여기 오면 좋아. 그냥 아예 그냥 안 보니까. 그럼 또 가면 뭐 잘했거니 못했거니 하지만 나는 못했다는 사람 네가 한마디 하면 너는 더 못해 이놈아. 그다음 잘했다고 칭찬하면 얼마나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좋잖아. 그러므로 이 다윗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잘 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니까요. 왜? 다윗은 교만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아니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께 그 당시에도 막 엄청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도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이것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있는 걸 가지고 뺏기지 마시고 있는 것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젊을 때요 돈도 많이 버세요. 나이가 드시면요, 나이만 드셨지 돈이 안 들어와요. 왜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소망을 걸어. 젊은이에게. 나이 드신 사람 소망이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잘 지키다 가는 거지 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또 말씀하자면 뭡니까? 나이가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그거 더 강성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막 능력이 나타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젊을 때는요 하루에 설교를요 4번 해도 100관씩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루에 한 번 설교하면요, 아유 내일나 피곤하다 내일나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바로 나이 탓이로구나. 여러분, 능력으로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함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다윗이 강성해졌어요.
실제로 다윗은요, 열왕기상 17장 58절에 보니까 되면요, 사울이 묻습니다. 야, 너 누구의 자녀냐? 예,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 내가 집어넣은 것이고 그냥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거 보면 이 다윗의 가문은요, 내놓을 만한 가문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가문도 아니고 만인이 인정할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복을 받았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의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의 파워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니까요. 근데요, 다윗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거기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름으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잘 봐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2대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잘 들어요,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게 전에 목동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께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름으로 왕으로 왕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2절, 왕의 선자의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봐요. 이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2대 왕 다윗이 둘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자, 볼까요? 4절, 그 밤에 여호와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둘이 밤에 얘기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나단에게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와 대화 속에 거하신 하나님, 생각 속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름다운 대화를 해야 돼요. 남을 비방한 대화가 아니라 괜찮은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신이 느낀 것 하나가요, 한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 만나 얘기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기뻐한 얘기하게 되면 막 손이 막 찌릿찌릿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멋이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화나고 그냥 남 형 보면 이런 게 싹 없어지더라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언어 속을 주장하시고 우리 대화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서 4절로 5절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진짜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6절, 자, 하나님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자, 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섭섭했다는 거예요. 이 섭섭한 상태에서 다윗이 그걸 딱 꺼내가지고 내가 백향목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걸 딱 꺼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내가 정말 말하지 못하는 막 답답한 게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딱 얘기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업 땅에서 그냥 구출하고 광야 40년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법궤가 편안하게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지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가에 선지자들이 재생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서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요 조금만 더 하면 좋겠네 저러면 가버려. 그럼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한다니까. 왜 아멘이 없어? 아니 여기 사람 봐봐. 저 참 나이 드셔갖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무릎 꿇지도 못하고 서서 웅성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정성도 봐봐봐. 괜찮잖아요. 에이씨 오늘 내가 저기 권사님 이겨야지 하고 그까지 했어. 그 권사님 들어갔다니까. 아니 그런 욕심은 내야 되잖아. 내가 저 권사님은 나이 든 내가 젊으니까 좀 더 젊으니까 내가 이겨야지. 기도 치면 되겠어. 끝까지만 아이 또 안 가고 계시잖아. 그럼 또 했지 뭐. 두 번 눈 떴어. 그래도 안 갔어. 그래 또 기도했어. 하나님 죽어도 하랍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랍니다. 그런데 5시 58분에 들어가더라고. 나 6시 들어갔지. 우리 이제 법도 됐으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는요 사명이고요. 기도는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고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가 왜 그렇게 기도에다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토요일날쯤 되게 되면 청소는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한 달 내내도 전도한 날이 없더라고. 토요일날 한번 전도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없다. 한 번만 아멘해 그냥. 전 성도가 와서 이렇게 띠 들르고 나가서 선도로 나가면 저 막 북도 치고 트램플도 기타도 치고 그냥 하고 미친 짓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지 유목을 끊거든. 예. 나보고 들어가면요 나는 큰 복 치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하니까 큰 복밖에 못 쳐. 그냥 큰 복 갖고 쿵쿵 하고 가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자체가 누가 보는 거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딱 보니까 전달 대상이 생겼어. 외국인들이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 외국인들 불러가고 정신 주겠다면 다 와요. 그런데 당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기타도 가르쳐 줄 것이고 피아노도 가르쳐 줄 것이고 와서 맛있는 거 줄 것이니까 오라 하면은 금방 한 30명 내지 200명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막 그냥 가만 놔뒀어. 아버지 저들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냥 네가 해라 그렇겠죠. 그 원장님과 마찬가지. 당신이 하시오. 나는 안 하겠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대상이 보이는데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야 너만 먹고 살 것이냐? 너희들만 살 것이냐? 저들도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이 땅에 와 돈 벌러 왔으니까 저들이 뭐냐?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환금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잔 곧 양을 따르는 대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세의 주권에 삼았다. 목동을 갖다가 주권자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에서 자들을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금식 기도의 이름이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그건 예수님에서 베드로 금식 기도원에 속에 있는 사역자 중에 누가 이름이 제일 유명하냐고요? 나는 권순남. 어제 맛있는 떡을 줬거든. 기분 테크 주고받고 인생은 살아갈 때 그래. 어제 버물라고 두더러 중 하나는 원장님 중 하나는 나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먹어보니까 한참 자다 일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고 목사님 또 빈대떡 먹으러 전화 왔는데 전화 또 못 받았어. 왜냐? 이 하나님께 보니까 내가 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었거든요. 왜? 성전을 짓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기는 나는 왕궁의 백향모 아름다운 집에 왕이 돼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휴당에 있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아팠어. 이게 마음에 걸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마음에 안 걸려. 그러나 하나님 복 받을 사람 이 자체가 보고 마음에 걸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마음을 생각을 갖게 돼요. 신기한 것은요, 같은 눈을 보더라도 복 받을 사람 눈은 다르고 복 안 받을 사람 눈이 또 달라. 우리끼리만 해서 아주 쭈글빵빵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쫙 걸어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남자들이 걸어가. 누가 눈이 제일 먼저 돌아가겠어요? 20대. 또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아직 세상을 못 살아서 똑같이 돌아가. 똑같이 20대나 70대 다 똑같이 돌아가. 그게 그러면 사람이 그래. 나이값. 야, 나이는 똑같아 이놈아. 다 같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하게 되면 상상이 달라. 상상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수많은 사건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 받을 수 마음을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감히 생각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법궤가 하나님 휴장의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천막 속에 있다는 것. 천막 속에. 이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했어요. 정말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 힘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에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 그렇죠. 하나님은요 겉도 보고 계시고 속도 보고 계세요. 그때 이 다윗이 그 마음 먹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좋았으면 그와 같이 막 축복하고 계실까요? 또 읽어봐요. 장장 29절까지 다 나와요. 다 가요. 10절 시작.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 광야 40년 살면서 이들이 맨날 유랑생활했어요. 이렇게 오면 저리 옮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대 이사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1년에 12번 이사 갔대. 1년에 12번 이사 가서 한 달 한 번 갔다는 거잖아요. 또 6년 동안에 6년 살아 12번 이사 갔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는데 할 말이 뭐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니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이사 가는 것이 무섭더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해서 맨날 유랑 생활했어. 여기서 천막 치고 몇 년 살다가, 저기서 천막 치고 며칠 살다가, 저기서 몇 년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 맨날 이사했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이제 감동케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사하게 안 해준다는 거라. 그 다음
전에 내가 사사의 명령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지부를 짓고. 여러분 다 집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트레이닝 훈련 받고 있을 때 밖에 집이 있으면 좋아요. 왜 아멘 안 해? 월세 나면 더 좋아. 다 집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왕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너스 쭉 집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서 훈련 받다가요 토요일 날 좀 집에 가고 잠깐 쉬었다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365일 있으면 심장 터질 것 같아. 할렐루야. 밖에 집이 있으니까 그러지. 밖에 집이 없어봐라 또 달라. 또 그 다음번에 내 수안에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독케 하리라. 후손을 축복한다는 거잖아. 다윗이 후손 축복을 받았어. 다윗의 후손 누군지요? 할렐루야.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이 복이 뭐냐 하게 되면 딱 하나 컨셉 잡았던 거예요. 다른 컨셉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천막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궁전부터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감동돼 버린 거잖아요. 한국의 조상들은요 참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데 진짜 말 한마디 천냥빚을 어떻게 갚아? 거짓말이지. 근데 말 한마디 잘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야. 선지자 나단에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갖고 하나님은 보고 감동돼가지고 막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한마 다윗 베드로가 예수님 피하는 산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걸 하나 이 고백 때문에 막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닫으면 닫을 것이 불을 품고 엄청 복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그런 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딱 쥐고 고백하세요. 믿음의 소리를 외치자. 시작. 믿음의 소리를 외치자. 믿음의 소리를 외치자.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또 그 다음번에 장장 29절 했다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독해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성전 침대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속에 천막 속에 있는 것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늘 주장하는 우리 배들 금식기도니 이 시가 뭐냐? 아무 성전 짓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어차피 떠들어대고 맨날 하는데 어차피 할 거 내 손 통해서 한번 짓게 해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적소? 독립문교회 이매재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강남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강남 가고 싶은데 독립문의 교회를 팔아서 강남에 갈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강남 풍을 일으켜서 강남으로 가는데 우리도 서대문 버리고 강남 가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성도에게 막 엄청 축복을 보여줘버린 거라. 그래 그 성도가 성금해갖고 진짜 서대문 독립문교회 그냥 놔두고 강남의 독립문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일할 땐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돈 갖고 빡 와서 야 여기 있다고 충전 줘라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가 나야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요. 나라고 고백하지 못한 등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되지. 하나님은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태일 집사님이 간증을 늘 해야 합니다. 늘 교회를 하는데 늘 토요일마다 밥 사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밥 사주는데 그날따라 건축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버지 오늘 목사님 밥 사줘야 돼. 돈이 하나도 없네요 했더니 급격히 걸어오네. 바람이 씩 불더래. 그런데 쭉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10,000원짜리가 쭉 굴러와 자기 발 앞에 딱 있더래. 탁 밟았어. 주워 갖고 와갖고는 목사님 짜장 먹으러 갑시다 그래. 알았다고. 그 짜장을 먹으면서 얘기하더니 목사님 나 시원한 적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신기해요. 이렇게 기도를 빨리 됐습니까? 왜 하니까 시원한 적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목사님 밥 사줘야 되는데 오늘 돈이 하나도 없네요 했더니 바람이 씩 불더래. 그리고 10,000원짜리 뚜루룩 굴러 자기 앞에 딱 해갖고 주워 갖고 밥 샀나 그래. 와,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부인 따라 나오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한 것은 막 대접하기를 좋아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양이게 되면 나도 베델에 있으면서 아모스 성전 친 거 에이 좋다. 몇 층 질지 모르지만 100층을 짓든지 10층을 짓든지 3층 질지는 모르겠지만 에이 나도 한 층 내가 짓겠다. 뭐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래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면 못할 거잖아. 어차피 가진 놈은 집 팔아다 내놓을 사람도 아니잖아. 얘 팔집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있는 거 내놓고도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거로 받아서 내놓는 날인데 이런 마음을 먹어보자고요.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 대화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 때문에 놀라운 다윗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 않고 살아갈 길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